2020년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고 맞이하게 될 2021년을 소망 가운데 감당키를 원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 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역시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의 마지막 날 비대면으로 이 땅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 혼탁으로 가득 찬 한 해였으나 은혜와 간근함으로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 비대면 송구 영신 예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불같은 성령으로 각 가정, 각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거룩히 여김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태우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년 안에 잘못된 우리의 삶을 펼쳐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을 염려했던 것, 이웃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주신 지혜들을 육신의 정력대로 사용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나라의 앞에 펼쳐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엔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앙에 군림하시며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엔 이 땅에 코로나로 막혔던 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새해엔 이 땅에 코로나로 닫혔던 산업들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새해엔 이 땅의 코로나로 가렸던 얼굴들을 활짝 벗겨주시옵소서. 새해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들이 용감하게 전지전능의 권세를 누리며 전염병의 두려움과 불안, 갈등의 이 땅 위에 행복이요, 평화요, 간건함에 백신과 치료가 치료제가 되어 밝고 건강한 세상을 앞장서 만들어가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분단으로 남아있는 남과 북의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된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 평화 통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험악한 환경 속에서 죄사명 감당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더욱더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기나긴 험한 세월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해가 될수록 더욱더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더욱더 웅장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애량검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이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풍부함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해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치료하여 간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새해엔 이 재단 성도들이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하나님의 풍부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퇴한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남은 산 주와 동행한 건강한 새 출발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단 김세봉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차여 간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 고장의 희망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양 올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불변하시니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로 맞이할 한 해를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전서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432장 찬양 올리도록 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풍랑에 모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래전에 많은 시청자들이 즐겨 몰입했던 드라마가 대장금이라고 있습니다. 장금이의 부모가 만나게 된 장면을 서두로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이 궁중 음모로 독사를 당해서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남자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선아인을 발견을 하고는 외딴 곳에 데려가서 간호를 합니다. 이 남자는 내금이 종사관이었었는데 연산군의 모친 폐비윤 씨에게 내리는 사약을 운반한 것이 화근이 되어져 가지고 연산군이 왕위에 올라서 처형 위기에 몰려 도피하다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화가 미칠 것을 염려를 해서 그 여인을 조용히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몰래 뒤따르면서 수호천사 역할을 합니다. 그 여인이 험한 산길을 행할 때에 그 여인이 혹 가시덤불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덤불을 나뭇가지를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줍니다. 내 물이 불어가지고 건널 수 없는 처지에 이 남자는 개울에 바위를 옮겨 놓아서 징검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산도적이 있어서 이 여인을 혹 해코지할까 싶으면 혼칫검을 내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처지가 되어지면 주막 주인에게 밥값도 대신 내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자기 길을 갑니다. 여인이 안전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이 여인의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준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2020년 한 해를 지나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앞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을까 짐작을 하고도 남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겨 읽는 성경이 요나 성경입니다. 불순종하고 별 볼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키시는 한 결코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밝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별 볼 일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 자기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희망이었다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도 다시 토해낸 것처럼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식민지를 삼았어도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나라들은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견고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그 어떤 코로나의 두려움이나 위협에도 그리고 경제적 위기도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축성 있게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나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수준이나 가치나 위치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다 말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요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3장 10절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 단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서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말을 불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궤적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분명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열방도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자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빛이 그 발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붙잡고 살질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 사는 세상의 사람들, 육신의 아들들과 같은 처지로 신속하게 곤두박질 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요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단어는 내려간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계획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예전에
항구에 운항하는 배들은 선객이 다 차고 그 배에 실을 만큼의 화물을 다 싣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항구들마다 여관이 많이 발달하고 창고가 많이 발달한 이유는 그 큰 배에 사람이 한 사람 탔다고 정한 시간이 됐다고 오늘날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사람과 화물이 그 정원이 다 차기까지 모아진 상태에서 운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구로 가니까, 욥바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기 작전이었어요.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서 순적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배에 몸을 실었을 거예요. 배에 몸을 싣고는 어떻게 해요?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아주 곤두박질 치는 더 이상 바닥이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렇게 배 밑층에 내려가 있는 요나를 갑판 위로 끌어올리시려고 주님은 그 요나가 탄 배가 있는 그 바다 위에 풍랑을 던지십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때문에 배가 좌초할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사공들이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육지에 배를 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차선책으로 궁여지책을 낸 것이 무엇이냐? 배에 실려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선장과 선원들과 선객들은 예기치 아니하는 마음고생도 하고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성공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일을 꾸려나가면 잘 살게 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성공하게 되리라 계산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인생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싸고 귀한 것들을 사정없이 포기하려고 해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풍요롭기 위해서, 편한 대로 세상을 살아온 이것이 환경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지럽혀 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 자연 가운데 견고히 세우지를 아니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역습을 당하고 있죠.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던 자연재해들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한 인생들이 뿌려놓은 그 결과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살기를 원했지만 잘 살기를 한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해서 그 빛의 밝기를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물질적인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보고 그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마침내
사람까지 바다에 던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편안하기를 구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요란한 속이 시끄러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됐는지 몰라요. 속도 시끄러운데 마음도 불편하고 어수선한데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형편도 곤두박질 쳐서 있어요. 기업은 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혹독한 이 재정적 손실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자녀들로 세우기 위해서 겸손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방법이 던지는 것이 바다에 풍랑을 던집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거센 풍랑을 던지셔서 위기를 만드세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물건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를 크게 보게 하세요.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살아가는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풍랑을 만났을 때 신속하게 작은 어려움, 호미로 막을 것, 그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가래로 막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개인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세계적으로든지 위험한 때를 만나게 되면 이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물건을 버리게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몇 프로다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하던 나라들마다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보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에 경제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하는 나라를 살펴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지구촌 처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피조물들이 탄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기다툼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쌓아와서 큰 고통과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형태의 자연재해가 세계 가운데 있었어요.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태풍들도 홍수도 가뭄도 산불들도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던지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를 할 수 없는 많은 목숨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이 큰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요나 때문이듯이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못하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요. 요나를 뒤집어서 말하면 나요. 나 때문에 열방이 시끄럽고 요란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요나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예비한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폭풍이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운명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웬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15분 안에 구조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처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물불 앓음가리는 장로님이 계세요. 소방서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조기룡 장로님 말씀이 그거예요. 해상 사고가 났다. 15분 안에 구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그 목숨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저체온증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15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나가 폭풍이 이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요나의 운명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비되었다고 하는, 예비한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요나는 폭풍의 위기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동 죽을 동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 위기가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을 해요. 물건을, 귀한 물건, 비싼 물건 던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이지만 살아있는 생명,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머뭇거리니까, 풍랑이 더 요란해지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요나가 말한 대로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으니까 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 요나의 요청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에 탄 선장이나 선원이나 선객들은 다 안전해졌지만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운명은 죽는 길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모르세요? 요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토해내게 하셔서 사명의 길인 니느웨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변덕스럽고 강팍하고 뺀질거리고 본성이 죄된 우리 인간들의 성질을 아시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동물들을 자주 동원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거짓 예언을 하려고 걸음을 옮겼을 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셨댔었어요. 베드로를 회개케 하시려고 닭 울음을 동원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요청하시는데 너무 뺀질거리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강팍해 놓으니까 하나님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사용하시기보다도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때로는 까마귀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귀를 동원하기도 하고 동물들을 자주 동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놀라운 섭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엽적인 것, 물고기 타령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들의 얕은 소견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을 삼키고 물고기에 삼켜진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그것 붙들고 논쟁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사전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사전에는 사람을 산채로 삼킬 수 있는 물고기와 그리고 사람이 물고기에 삼켜진 바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는지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사느냐, 거기에 인생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이가 그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실례로 영국 수병이 해상작전을 하다가 실족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이틀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입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애쓰지만, 수고하지만, 준비하지만 하늘아버지는 더욱더 그러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행할 때 형통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려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좋은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은 아까워서 안 하실 것 같아. 이런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매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준비가 서툴고 철저할 수도 없고 한계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나름으로 계획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계획한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되리라 여기고 순종하게 길을 행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이 우주왕복선을 그 많은 비싼 경비를 들여서 쏘아 올릴 때 그 왕복 우주선이 출발한 지 채 5분도 안 돼서 공중에서 폭발해서 그 비싼 경비가 잿더미가 되리라고 하는 건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세계적인 탁월한 과학자들이 머리를 짜고 짜서
만든 작품이어도 만사튼튼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어떤 하자도 사고도 돌발 상황도 없도록 완벽하게 작정을 하고 쏘아 올려도 5분 만에 공중에서 폭파되어지는 그것을 볼 때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태까지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하나도 차질 없이 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카누에 앉아있는 인생과 같아요.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길은 없지만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챙겨주시는 주님의 배려를 믿으면 겁낼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누 선수들 한번 보세요. 카누가 나가는 방향을 어느 누구도 보고 있지를 아니해요. 그저 카누가 지나온 길만 보면서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노를 져요.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나온 시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매김이 됐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견고히 믿어야 돼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가겠다고 마음먹을 때 조금이라도 돌부리에 채이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잡은 주님의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잠깐의 스쳐가는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냐고 물으면 저들은 내가 내려갔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은 모리아의 번제단이 내게 가장 은혜의 자리였다고 고백할 거예요. 이삭은 당신 삶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럽고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삭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허락받은 그때일 거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요셉은 차가운 감옥이 하나님의 가장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였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어려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나일강을 가장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로 고백할 것입니다. 룻은 허리가 끊어져라 이삭을 주었던 보아스의 밭이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 시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하던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한 자리였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스스로 혼곤하여 죽기를 자청했던 그 그릿 시냇가가 가장 은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 가장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는 건 너무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마무리는 무엇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십자가가 가장 은혜의 자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숫자가 적다고 목소리도 적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문제가 사라졌을 때가 편안한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비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알고 있어요. 저가 육신의 병이 있어서 고쳐주세요 간절히 3번을 구했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처럼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건성으로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의 사람이 이것은 제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목숨만큼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것이 은혜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가 아니라 코로나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해주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돼요. 내가 원하고 뜻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모양의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열방을, 전 세계를 뒤엎게 돼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 시험과 그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시는 주님의 온유한 음성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자리할 때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카누를 통해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2021년의 시간은 카약으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카누는 지나온 시간들만을 보면서 노를 저어요. 올 한 해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2021년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서서 준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임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 인생 여정을 항해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요나와 같은 처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 힘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해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구하면서 곤두박질치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그 자리를 박차고 부끄럽고 볼썽 사나운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구습을 쫓는 옛 생활을 다시 찾아 죄의 종로로 타는 것과 같은 처지에 내려간 우리들을 주님은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바다에 풍랑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아니할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고 크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기도 합니다. 주님,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의 위험한 때를 감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데 주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러한 처지에 코로나 백신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백신, 복음의 백신, 성령의 백신으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코로나 치료제를 구하고 코로나 백신에 우리의 영혼을 걸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깊게 자리하고 있사오니 이러한 처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의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승리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2020년 동안에 부족하고 모자랐던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그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처지, 육신의 처지, 육에 속한 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불순종의 어두움, 분열의 어두움, 육신의 어두운 자리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처지를 드러내게 하셔서 그 어떤 경우에도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더럽게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빛의 자녀로 넉넉히 그 이름값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 맞이하는 시간에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노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복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그 어떤 부족함도 느낄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4장 찬양 올리도록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교회 생활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 서원 기도 제목을 우리 조미연 목사님에게 카톡으로든지 제출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비대면인 관계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때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 3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행사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1월 달에 계획되었던 재직회, 공동의회 그리고 교회학교 진급 축하 예배도 다 자동으로 대면 예배대로 미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은 기부금 신청 장부에 직접 기입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드린 신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흩어 어려운 이웃에게 주면 그 의를 영원토록 복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새로이 감당케 되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기를 원하며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였음을 고백해 됩니다. 우리 자신도, 가족들도, 가정도, 일터도, 이 사회도, 이 국가도,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것 많다 여겨져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선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족하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어도 건강할 때 미처 고백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고백해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더하여 육신의 회복도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하는 손길에 영원한 기쁨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더욱 감사할 일이 풍성케 도와주시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여 싸운즉 우리가 늘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를 흘려받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각자 처지와 분량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사 도움을 받는 이보다 도움을 베푼 이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기분과 소위를 따라 생각과 뜻이 나뉘어져서 원수 맺고 당을 짓는 일들이 분열의 더러운 영의 역사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사온데 화해하시고 연합케 하시고 일치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두루 편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등으로 말미암아 소비되어지는 경제적인 손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는 다툼이나 정쟁이 일절 없게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해에는 시작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때마다 일마다 마음껏 고백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너희가 상실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회복시키마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된 모든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여호와께 향하게 도와주시다 주가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복을 넉넉히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올 한 해를 통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려야 할 예비된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의